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재림의 징조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3일 전 화요일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이 무려 80년 동안에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황금으로 지붕을 덮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참 이 성전 참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성전 참 멋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7년 후에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장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제자들도 감난산으로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까? 둘째,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언제라는 때에 대한 질문이었죠. 세 번째 질문은 세상 끝이 언제 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다 언제라는 얘기인데 마지막 하나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세 가지 다 언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하나만 징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언제라는 것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징조에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라는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언제라는 말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여러분과 저도 몰라도 돼요. 옛날에 한국에 1992년도인가 뭐 10월 28일에 뭐 예수님 오신다고 저 그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막 온갖 협박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거 안전하면 그러면 연자 몇 절 목에 걸고 그러고 바다에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 우리 교인들 하나당 제가 이걸 안 가르쳐서 연자 몇 절에 빠지니까 다시는 못 나오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그 당시에 한 5만 명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맷돌 5만 개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도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징조에 대해서는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징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고 그리고 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징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인이 좋은 징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조건 나쁜 징조밖에 없어요. 이는 마치 여러분 깜깜함이 임할수록 해가 뜨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에는 어둠의 징조가 더 강하게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이 사인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징조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믿음을 잘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징조 오늘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마귀 편에 속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선지대는 없어요.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님이 그 영혼을 타치하는 중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으나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의 본질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 참 불쌍하게 산다. 너 참 초라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미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구나. 이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탐심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의 처음이요 끝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욕심 가여 사세요? 여러분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세요? 가지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세요? 해야 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예수님 외에 만족할 것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물질 쓰는 것도 우선순위가 따로 매겨지고 주님은 최하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뭐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걸 위하여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탐심으로 집중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해요. 자꾸 미혹을 해요. 왜 인생 그렇게 사니? 초라하다, 불쌍하다.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데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대가 그렇게 바뀔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보면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미혹당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한두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게 정상이야.
너는 잘못 믿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미혹 당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Very careful.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금방 내 마음에 영적인 때가 들어가요. 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띵띵띵 마음이 둔하여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미혹당하는 일에 스스로 조심해요. 사기당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기당하는 세상에서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한순간에 사기당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것도 금방 사기당해요. 하물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기당하는 거 금방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사기 당하지 아니하, 그런 미혹 당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난리와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점점점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자꾸 들리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IT의 7.2의 지진이 생겨서 129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을의 폭력배들이 막 전부 다 그 마을로 들어오는 구호물자들 다 차지하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폭력과 여자들에게 몹쓸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자연대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유행병, 이 지진 후에는 항상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휩쓸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프리카의 6개국에는 7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레반이 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조용히 될 것 같진 않아요. 또 다른 화약고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언젠가 또 지진이 빵 나서 고속도로가 끊기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폭삭 무너지고 학교가 폭삭 무너져서 애들이 수없이 죽고 길이 끊어져서 그래서 차들이 그 안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가슴 치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는데 나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 됐는가? 나는 정말 주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망연자실할 필요 없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으면,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들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상고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게 들어와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아마 우리 눈에서 목도할 겁니다. 점점 일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보물을 땅에 쌓아다 두지 마세요. 보물 꼭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라이프 전체를 내가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땅에 쌓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살고 오늘 잘 지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나의 본향을 생각하며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인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인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좋은 사인 하나도 없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오듯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밤의 터널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 번째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존경을 받았고 교회 다니면 쟤는 교회 다니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신뢰감을 주었어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제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왕따를 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미움의 표시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좀 흉악한 표정을 짓고 단순하게 좀 폭력적인 그런 언사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는 정도의 미움이라면 그 미움의 강도가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게 멀리만 있는 소식이 아니고요. 점점점 여러분 주위로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목도하게 될 일이고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아, 이거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지 않아도 미움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면 아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외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At that time when you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turn away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 안 믿어. 그리고 넘어간다. 오히려 배반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감기 비슷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턴어웨이했습니까?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 활동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대단히 이게 한두 교회의 일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turn away from faith. 한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이 목사 입장에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지만 이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막 그 가슴이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 또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데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온대요. 제가 대답을 합니다. 가시박지 않고 나간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잠잘 때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turn away from the face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는 일을 교회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 와서 천국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아이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왔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난 것처럼 싸우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더 나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서 보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끔씩 기사를 읽지 않아요? 이런 일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몇 소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목도하고 있는 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에서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많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남아있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 turn away from faith 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 지킬 줄 아는 사람, 잡아주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분위기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 고발하고, 그러니까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지 싸우고, 교회는 A파 B파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예배당 문 잠궈버리고, 뭐 지하실 문 잠궈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세상 말고 쌈박질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면, 아, 이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믿음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일에 내가 스스로 거울되어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때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 거짓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단에 속했거나 엉뚱한 사설을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거짓 목사겠죠. 또 뭐 남가주에 가끔 있습니다만 자칭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띄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거짓 목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이냐면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인본주의적 가르침만 하는 목사들이 나는 더 거짓 목사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잘 구별이 안 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워서. 그래서 양들을 이용해갖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그 귀에 좋은 소리나 해가면서, 그래서 양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나 뜯어내고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더 거짓 목사들이다. 오히려 이 이단들은 드러내는 거짓 목사인데, 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잘못된 목사들이 더 문제.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 이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진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만들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회개와 자복과 통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성도들이 싫어하면요, 그러면 거짓 목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육적인 욕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한다면 거짓 목사는 설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도들이 그거 좋아한다. 한 나라가 망하려면 이상한 그런 사조를 국민들이 좋아해요. 막 열광적으로 따라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국민들이 열광을 하니까 더 그런 정책을 쓰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획가나가고 가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확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잘못된 것에 열광을 하면 그거를 가르치는 목사가 나와요. 근데 그 속에는 사탄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라가 망하고 나야 가슴을 치면 투레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목사들의 가르침에 한동안은 교회가 붕괴된 것 같고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뿔뿔이 흩어지고 가슴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의 보혈 이거 의지하고 여러분의 신앙 잘 유지하지 않으면 사기꾼의 덫에 걸릴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진다. 이 목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그런 거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리 이 신앙으로 간다면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 잘 유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의 6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뭘까요, 여러분? 불법. 예, 세상적인 불법은 부도덕이나 무질서한 방종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을 가르치고 그거가 좋다고 그러고 그게 올바로 해석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법에 반대가 되면 자동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왜 가니? 편하게 유튜브로 뭐 그게 뭐 예배도 아니지만 아무튼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 불법이 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성도의 교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랑이 식어져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조 왜 하니?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 불법이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동조하고 따라가면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무서운데 성도의 교제는 무슨 성도의 교제?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각자가 알아서 지키는 거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내 신앙 내가 지킬 거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법은 뜨거운 영광로처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거는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이 세속주의 속에 나타나는 이 불법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교회 내 사랑이 식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불법이 행행할 겁니다. 말씀이 있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이걸 원하면 성경 말씀 그런 거 있어도 필요 없어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져요. 별일이 앞으로 교회에 다 일어날 거다. 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이런 사인, 지금 6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전언해드렸는데 이 사인은 한결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사인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인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팎에서 막 일어난다면, 전쟁, 지진, 기근, 바깥에서 막 그런 거 있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를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성도들 미워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막 고발하고 경찰서에 법원에서 만나자 이런 일들이나 있고 교회는 A파 B파 나눠져 갖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싸움박질이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했어요. stand firm. 이 firm에 stand 해라. 이 form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에 내가 스탠드 해야 된다. 여러분 감정에 스탠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컴스턴스에 여러분 스탠드 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스탠드 하지 마세요. 내 여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변명거리에 스탠드 하지 마세요. 다 넘어져요. 난 건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환경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안 통해요. 거기에 스탠드 하지 마세요. 그 위에 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넘어져요. 여러분, 난 죽으면 죽으리고, 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For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 위에서 사세요. 그래야 끝까지 견디는 거고,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는 언제 넉넉해서 예수 믿었어요? 언제 시간이 남아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40년 전만 해도 주 6일씩 일했고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래서 밤에 금요일 저녁에 철학와갖고 새벽 5시, 4시까지 철학기도 하고요. 10분, 20분 잠깐 자고 그래서 교회 다시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저녁 6시, 7시까지 일하고 그때 다시 와서 청년부 활동하고 밤 10시까지 청년부 활동하고 청년부 활동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주일에 새벽에 와갖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됐었고 오후에 또 주일 오후에 청년들 모임하고 주일 오후에 학생들 모임하고 주일 오후 저녁에 저녁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게 먼 옛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환경 속에 서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그 역사 편찬하는 그 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회의했는데 보통 끝난 게 새벽 3시, 4시에. 이게 다른 것에 스탠드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가요. 근데 예수 바라보면 안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하고 손잡으면 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 환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쓸 물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거 바라보면 꺼져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안 꺼져가요.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사는 거는 사역이고 죽는 건 영광이야 하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질 텐데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거 외에 나는 낙이 없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믿음 같이 가셔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